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각 분야 속에 있는 어쨌든 세움을 받은 지도자입니다. 나라가 잘 되느냐 망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히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책임 있는 이가 대통령이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점점 잘 되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거기에 핵심은 지도자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나라가 쇠락해 가고 있다, 거기도 물론 종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거기도 결국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례를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이 물론 아버지 때의 우상 숭배의 물론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 이 르호보암 그 뿌리적인 것이고, 르호보암도 이 조언을 잘못했습니다. 지혜로운 그러한 조언이 있었고 자기 같은 젊은이들의 조언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노인들의 조언은 물리칩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젊은이들의 조언을 받았는데 잘못된 조언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이 엄청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제 뿌리가 있긴 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의 아내가 페니키아 왕 엣발의 딸로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세벨이었는데 그 페니키아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겁니다.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의 우상 숭배가 더 극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개월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얼마나 큰 지장을 받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댐이 있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 엄청난 그 고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도층의 그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물론 이스라엘도 함께 더불어 있겠지만 그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므낫세도 이스라엘 멸망의 주범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뒤에 몇몇 왕이 들이대 있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므낫세 왕 때 특별히 우상숭배와 아방과 더불어 우상숭배와 그리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이것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왕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13절 끝에 보면은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냐? 왕이 누구냐? 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이 재앙들과 멸망의 그러한 원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르헨티나와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자원의 부국입니다. 그리고 한때 잘 살았고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좌파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베풀고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요, 이 화폐 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해도 오늘날로 우리가 말하면 1,000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려면 한 100만 원어치를 가져가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와 제대로 된 직장인은 없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러한 나라로 무너진 겁니다. 지도자에게 문제 있는 것이죠. 물론 지도자만이라면 문제가 됩니다만은 큰 중요한 원인이 크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는 발전하고 부강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다. 물론 그 복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로 갈 수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재판장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어떻게 다스렸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린 겁니다. 15절로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16절을 보면은 해마다 베델과 길가가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지도자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급의 그러한 위치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이 선지자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블리셋의 침공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에 승리하는데 바로 이 승리 후에 엘리에셀의 에벤에셀이라고 이제 그 지명 이름을 짓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세우게 되어집니다. 대적을 물리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더 나가서 이 대적이 더 이상 침범하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하는 강력한 국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더 나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뤘다고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블리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잘 보세요. 사무엘이 다스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지경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린 영토가 있었는데 사무엘 이 선지자가 통치할 때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이 쳐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봐도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1945년 독립이 있게 됐을 때 북에는 북한이 소련이 들어오고 지도자로 김일성이 세워졌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왜? 일본이 남긴 모든 공업시설들이 거의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남쪽은 미국이 오고 이승만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달랐던 거예요. 김일성은 북한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독재 국가를 만들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 그분도 과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겁니다. 어떤 지도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세웠느냐, 그 방향에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인권이 없고 종교의 자유 없고 구주의전의 자유도 없고 가장 못 사는, 핵은 있을지 몰라도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보신 것처럼 세계에서 7번째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첫 출발을 보십시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함으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더 이상 블레셋의 침공도 없고 잃어버린 영토도 회복하고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좋은 지도자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대통령 선거와 그리고 지방 선거는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이제 끝났죠. 그리고 이제 뽑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가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한 2년 후에는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왜 문제가 이런 생깁니까? 이상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뽑혀가지고 이들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망치는 쪽으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국회의원을 뽑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뽑혀지지 않도록 잘 뽑아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혈연, 지연, 학연 절대로 외적인 것으로 뽑지 않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그 행적을 잘 살펴보면서 또 공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에 반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뽑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한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건너오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들이 물론 믿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지도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르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나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무엘 좋은 지도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축복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좋은 지도자를 세우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뽑아야 될 것이고 또 뽑힌 지도자가 바르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국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끼쳐지는 거예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영향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갑니다.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식료품 값도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쪽에서 이렇게 식용유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난국 속에서 잘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정말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은 따라요, 우리 마음에 지도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국가적으로도 지도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작은 공동체로도 살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도 지도자가 누구냐, 통치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지도자에 대한 것도 우리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들을 비롯해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 마음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악한 귀신과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들이죠. 문제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도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예수님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삶의 어떤 영역은 주님께서 다스리지만 어떤 영역은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도자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지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는 겁니다. 좀 전에 사무엘 계속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대한민국도 이승만과 김일성이 누가 지도냐에 따라서 국가 자체가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내어드리지 않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주인 행사를 하면 우리가 지혜가 얼마나 있으면 능력은 얼마나 있습니까? 문제가 올 때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맡아주시면 오름이 비록 올지라도, 오늘 블리셋의 침공가 했을지라도 승리하여 에베네셀 그 지역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이름을 짓는 이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하지만은 빼앗겼던 그런 많은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도 빼앗겨버릴 때가 많고 감사를 빼앗길 때도 많고 더군다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빼앗겼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역들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릴 때 진정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 평화가, 온전한 주님의 샬롬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있어도 오름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을 진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건 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좋은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필독서로 조그만 소책자이기 때문에 금방,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작은 소책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이가 변화되는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자기가 주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 완전히 엉망진창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서 방마다 그 주인을 모시고 가면서 이제 변화되는 영입니다.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된 것이죠.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거실에서 시작됩니다. 서재. 이 서재에는 여러 책들이 꽂혀져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정결한 눈으로 보실 수 없는 책들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모시고 서재에 와서 그 책들을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정결한 눈에는 어울리는 책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주방에 가는 거예요. 주방은 우리가 먹는 것과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방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으로 돈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학식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방에는 거실로 주님을 모시게 되는데 이 거실에서 이제 주님과 시간을 정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방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방은 작업실이 되어지는데 이 작업실에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로 무엇을 했느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실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기술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런 방이 되어집니다. 다섯째 방은 혼자서만 간직하고 싶은 모임, 교제 활동 등과 같은 여흥이 있는 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생활, 영의 방인 거예요. 이거는 주님 한사코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데 주님 같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이고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침실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허락한 바람직한 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벽장 속에서는 그 옛 생활의 찌꺼기들이 있는데 도저히 자기가 치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벽장 속의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벽장 속에 있는 옛 생활의 그 찌꺼기들이 주님께서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그 책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주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리고 내 방의 모든 영역을 다 내어드리면서 맡길 때 변화되는 그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지도자로, 내 삶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모시고 나갈 때,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으로 위기가 왔으나 승리를 거두고 대적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영토를 빼앗고 평화를 이루어진 것처럼 대한민국의 좋은 지도자 세워주도록 기도하고 또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져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